안녕하십니까? 지구박 성경 이야기의 남경원 목사입니다. 한 인디언 부족의 이야기입니다. 인디언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얘야,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노여움과 애통함과 교만, 이기심으로 가득한 늑대이고, 다른 한 마리는 사랑, 평온, 겸손, 동정심으로 가득한 늑대인데, 둘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늘 싸운단다. 어린 손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란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선악의 싸움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왜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선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의 본질이 원래 선하다면 사람은 자기의 본질인 선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의 본질이 악하다면 사람은 악한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보다는 선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선을 추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즉 누구나 악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본질은 선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사람의 마음은 선이 옳은 줄 알지만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선의 가치를 버리고 악을 추구하는 싸움을 날마다 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시록 12장에 나왔던 루시퍼가 하늘 천사 3분의 1을 반역에 가담시킬 정도로 설득력이 뛰어났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하지만 루시퍼의 지배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을 지켰던 3분의 2에 해당하는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루시퍼는 하늘 천사 3분의 1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의문을 심어주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루시퍼와 그 반역한 천사들을 반역 초기부터 제압을 했다면 충성스러운 천사들은 그들이 품은 의문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도 멸망시키지 않을까 염려했겠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폭군으로 보기에 이르고 사랑과 존경보다는 두려움으로 그분을 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분은 사랑에 기초한 충성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 대한 해결 방법 중에 하나로서 악이 그 길을 갈 때까지 가도록 그냥 허락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악이 만들어낸 끔찍한 결과들을 그들 스스로 보게 될 것이고 그들 스스로 그들의 자유의지로 그것들을 거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하늘 전쟁은 무력을 동원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사건과 같은 정신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하늘 존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정신적 싸움에 능한 루시퍼에 의해서 모든 하늘 세계 존재들이 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 인류만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사회학자이자 신학자인 토니 캠펄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면서 죽지 않는다.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죽기 직전의 사람들은 그때 내가 1,000원만 더 벌었더라면 이라고 죽음 직전에 후회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그때 좀 열심히 해서 승진까지 하고 갔어야 됐는데 라며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자신이 선하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법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간에
우리 모두는 지금 선한 존재가 되기 위해 악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싸움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셀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셀프라고 하는 단어는 스스로 한다는 뜻이죠. 이 말의 반대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other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준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 선악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싸움의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선을 셀프로 얻는 종교가 있고 스스로 얻는 종교가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선을 other로 얻는 종교가 있습니다. 한자어로는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을 스스로 얻는 노력해서 얻는 것은 셀프이고 나는 할 수 없으니 다른 이가 필요하다는 것이 other, 즉 타력 종교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선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이 선에 도달할 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선악의 싸움을 날마다 하고 있는데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선한 존재가 되고 싶어도 그 마음에는 어쩔 수 없는 악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겉으로 가면을 쓰고 아무리 살아도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 70대가 되어도 성욕, 식욕, 탐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때때로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이 사로잡혀서 초등학교 한 학생을 그런 일들을 나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 그 자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의에 대한 한계, 선에 대한 한계입니다. 그래서 선한 존재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서 이 싸움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시에 하늘 전쟁을 종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아들, 즉 나를 대신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다가 갔습니다. 남의 죄를 대신 해결해 값을 치른 이는 더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자기 죄가 아닌 남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은 유일한 종교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의 용서 외에는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우리가 자발적인 선택으로 선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 우리는 날마다 선악의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선한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은, 우리는 죄는 미워해도 죄인을 사랑하신 그분께서 나와 그대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싸움의 방법을 알았다면 적군의 싸움의 방법도 알아야겠지요. 다음 시간은 하늘을 미혹해 했던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박 성경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